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11절에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오직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과 영광과 탁월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말 인간적인, 정말 우리의 친구와 같은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설득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양보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정말 그 11절에서 이야기했던 친구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서술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에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인도에서 데려가라는 거죠. 인도에서 올라가라.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의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데 뭘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때 끊임없이 거부하다가 그 마지막에 나는 입이 둔해서 말재주가 없으니까 알면서 왜 나를 보내냐, 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이제 형 아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적임자를 찾으셔야지 어떻게 저를 가라고 하세요. 그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네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뭐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대신할 아론을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와서 정말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흥정하고 할 때 이제 아론을 사용하시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 일에 아론이 쓰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아론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꼭 이 장면이 아담이 여호와께서
그 왜 먹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내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그 여자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들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루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아니 뭐 도울 자라고 보내시더니 일을 지금 이렇게 아론이 망쳐놨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제가 아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앞에 23장 20절에도 그리고 바로 앞에 33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분명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니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뭐 말만 하시고 아니 그 천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던 천사가 되었던 자신과 함께 갈 누군가를 분명하게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정말 당혹스러운 장면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맨 끝에 가면 바꾸시거든요.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화내시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요? 그대로 해주겠다. 내가 네 뜻대로 해주겠다. 사실은 이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고사하고 귀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화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말은 계속합니다. 모세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기억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바로 앞에 아마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대화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름으로도 아신다, 요거는 성경에서 오직 모세에게만 사용된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인격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모세의 삶도, 생각도, 그의 감정도, 그의 의지의 어떠함도, 또 그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전 존재를 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며요. 또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뭐 하나님이 제가 뭐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뭐 찾았다면서요.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서요. 뭐 이런 뜻이죠. 이 표현은
모세하고 이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노아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으로도 아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친하다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하고 친하다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친하다면 원하건대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십시오.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십시오. 지금 그 중간에 주의 길을 보여서 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감싸고 앞뒤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누군가 이렇게 친한 사이에게 야 우리가 친구 아니냐, 너 그럼 이건 해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친구 사이에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해,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얼마나 경건해요. 얼마나 경건해요. 여기서 주의 길,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의 계획이겠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지금 이들을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데려가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인지 이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하건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더욱 알고 싶어하는 모세의 열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친구라면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왜 나한테까지도 숨기세요? 뭐 이런 거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 집사님 나한테 얘기해야지 왜 그래? 얼굴 보니까 뭐 수심이 가득한 게 뭐가 있구만. 아이, 언제는 또 나밖에 없다며. 뭔데, 이야기해봐. 뭐 이런 거죠 지금. 더 나아가서 내게 주를 알리십시오. 나 하나님도 알고 싶어요. 내가 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님 사랑하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경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앞에서는 뭐였어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특별히 친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정말 친하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경건한 질문 같아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소원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 뒤에 가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반전이에요, 반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더니 뭐 하나님을 알고 싶고 계획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꾸 그 민족, 그래서 이제 주의 이 족속인데 하 고이겠다. 그
그 민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떨어뜨려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고 그 백성인데요. 그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모세가 흥정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족속을 저한테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하고 하나님이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뻔히 아시면서 얘들을 지금 저한테 맡기시겠다고요? 제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친하게 생각하신다면서요? 나 도대체 하나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백성을 저한테 맡기세요?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며 나에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족속을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지금 이스라엘 한 민족의 구속의 일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진전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 안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효용가치 때문에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명이 없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지 이렇게 생각으로만 떠 있죠. 굉장히 사변적이거나 또 아주 신비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적 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같이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친밀한 교제, 이런 것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가깝고 친밀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그 어떤 효과, 그것보다 더욱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모세의 질문의 끝에는 정말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옳고 그름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짓도 같이 하고 또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친구는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그 어떤 다른 기준보다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친구를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싸움과 힘겨루기도 가능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 걸음 더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우리도 또한 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을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해서 어쩌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 미루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도 하며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시고 단지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